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가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구원과 은혜로 행복하라. 아멘.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은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회 질서에 순종하고 또 그냥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가식적인 거죠.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이렇게 순종과 복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 사회에서도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정말로 또 기초가 탄탄하게 그렇게 재건이 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 무너졌는데 다른 일 잘하거든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는 자녀든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부모님은 어떤 자를 이렇게 지칭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부모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느냐? 바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나의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어떻게 누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모님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자녀가 순종하게 하고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너는 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산머리 앞에 일어서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노인도 공경해야 되지만 가장 큰 공경과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랍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배치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지 않은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부딪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부모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밖에 있는 그런 명령은 야 교회 가지 마, 야 예수 믿지 마, 이거는 주님 밖에 있는 명령.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여기까지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도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대행자인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효도를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예수 믿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부모님이 나와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도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인데도 안타깝게도 믿음 생활을 못하고, 안타깝게도 정말 부모가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거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이렇게 모시고 섬깁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정말로 이 효도에 대해서는 이중표 목사님 따라올 분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술 드셔서 그냥 여기저기서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엄마가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그 아버지 찾아다니는 게, 그러다가 어린 소년 이중표한테 그러는, 중표야, 네 아버지 또 오늘 어디서 또 술 자시다가 길바닥에서 널브러져 주무신 것 같다. 아버지 찾아와. 그러면은 또 그 아버지를 또 찾아오고. 그러면서 참 말도 안 되고 맨날 그냥 이렇게 가정 안 돌본 그 아버지, 어디가 이렇게 종용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그런 존재로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소년 이중표는 깨닫고서 그 아버지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길바닥에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들쳐보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 내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얻고 지금 내가 집으로 돌아가.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벅찹니다. 하나님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벗어나지 않는 그렇게 정말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하는데 부모님은 원치 않아. 그러나 이종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아버지는 정말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은 내가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효자신이 왜? 부모님 앞에 정말 명목경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까지 예수님 몰라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못한, 아직까지도 구원하지 못한 내가 불효자는 부모님한테 나는 그냥 무릎 꿇고서 펑펑 울고 부모님은 야 너 같은 효자가 있는데 왜 그래? 이종표 목사님은 그래도 안타까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구원하지 못한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또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부모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다. 언제나 그냥 하나님께 먼저 효자가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 효자된 것, 이게 바로 이 목사님의 이렇게 인생의 제일 순위였고 이게 목사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권위 우리가 무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학력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또 초졸도 안 되고 미쳐나가.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모르는 게 더 많다. 어떨 때는 그냥 아유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참견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그냥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이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는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복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믿은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였다면 빚진 자의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아직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로 구원받게 하지 못했다면 또 빚진 자의 마음이고 불효자의 마음 가지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이종평 목사님처럼 내가 불효자고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효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대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감화감동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또한 여러분의 그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가 부모 공경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모님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반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는 영웅입니다. 전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이웃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님이 한 분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사랑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서 만민이 구원받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부모님이 가장 기쁘고 흐뭇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른 때가 자녀가 100점 나왔을 때 그때도 행복하죠. 자녀가 사시에 패스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사법고시 패스하면 뭡니까? 그 자식이 효돌라나고 부효자가 되고 그리고 순종을 안 하면 아무리 그냥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부모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자식이 그냥 남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자식이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정말로 100% 순종을 할 때 부모는 그 자녀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그 자녀 때문에 기뻐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들도록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고 가정은 또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있었고 자식이 나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그런 이렇게 순리고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몰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없으면 그 자식은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고 그 잘남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부모는 못 낳고 자식이 잘난 줄 아는데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잘나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정말로 부모님께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그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인데 내가 사랑은 그래도 미워하고 보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데 자녀들은 자녀된 역할 도리를 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한다고는 부모한테 이렇게 거스르지 말고 반모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 부모에게 순종한 일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데 순종 안 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막힙니까?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어디서부터 막혀 있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서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가정 안에서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기도줄도 막히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부부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뢰가 관계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또 이렇게 관계에서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큰 정말로 막힌 문제는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거스르고 반모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은 팽개치고 내 부모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따르는 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이렇게 말에 그렇게 따르는 일, 이건 질서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순리입니다. 성경에 옳은 사람들은 두 가지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를 향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옳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모양이고 그거는 형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는 은혜로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개차반인 경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이런 폐륜가 없어요. 부모님을 우습게 하고.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범죄의 소굴이 됩니다. 파란불일 때 운전자는 건너가는 거예요. 보행자도 마찬가지예요. 파란불이 아닌데 빨간불이 되면 휙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차선에서는 파란불이고 여긴 빨간불. 여기가 지나갈 때는 여기서는 건너지 말아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신호 무시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100% 과실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쳤습니다.
누구 과실입니까? 이건 운전자의 100% 과실입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휙 가버리는. 요즘에는 더 깐깐하죠.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파란불이고 횡단보도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꺼질 때까지는 우회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교통 법규가 더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 없다고 아이고 사람 없네 하면서 휙 간데 갑자기 여기 뒤에 있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건너가다가 치게 됐어. 아니 사람 분명히 없었는데 법규 준수 안 하고서 이렇게 되면 누구 이걸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독박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책임과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 몫입니까? 이것을 어긴 자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법칙을 깨트리는 분명한 것은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야,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됐어. 음주운전하는데 골목에서 세게 달리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위험한데 그 좁은 골목에서 세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100% 나죠. 이렇게 그냥 갈짓자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3사람이나 쳤어요. 젊은 놈 20대가 그냥 2명이서 그 차에서 내리더라고 비틀비틀하고. 아니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하고 거기다 사람까지 쳤는데 그것도 3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중상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 양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래서 감옥 갈수록 교통법규가 세진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습게 보고서 이런 식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과 책임 수위를 점점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지킨 자는 복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한 자식이 잘 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한 자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당연시 여겼던 그 예의범절, 자녀와 부모한테 막 대드는 거 방목이 있고, 이거는 옛날에는 적어도 40-50년 전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해괴망측한 노래죠.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몰라 모르기는 다르지. 이딴 노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그렇게 세대들이 무슨 세대로 불리냐면 X세대로, X세대. X 이러잖아. 이게 70년대 이렇게 그 이후에 출생한 이렇게 세대들 X세대라고 하는데요. X세대들 좀 계시잖아요, 진짜. 예. 무조건 그냥 어른들이 한 번 무조건 노예야 그냥. 반항적인 세대. 그래가지고 X세대들 나오면서 찢어진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청소년 그냥 비행 이런 것들 폭주족들 막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오빠 달리오 해보신 분들 안 계세요? X세대들 좀 계시죠. 50 초반에서 이렇게 40대 후반들이 이렇게 X세대고 저는 X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M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Z세대가 개념이 M과 Z세대 그렇게 합친 게 MZ세대더라고요. 8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M세대라고요. 70년대 이렇게 출생세대는 X세대. 엄청 화려합니다. 그냥. 70년 봐, 뭐, 무족공주 무슨 X세대가 여기잖아.
어른들은 그냥 반항하기 시작해. 아 몰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집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반항. 그러면서 사춘기란 말이 나오고 있잖아. 이게 요즘엔 사춘기가 뭡니까? 반항의 그냥 시기. 이거에 그냥 대표적인 이렇게 말이 막 사춘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반항하는 게 이게 당연한 시대가 됐다. 부모들이 애들 눈치를 봅니다. 저도 한 번씩 그냥 야 이건 이게 아니지 않아? 이러면 그냥 진짜 그냥 제가 꼰대야 꼰대.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저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지 몰라요. 요즘 그렇게 X세대가 MZ세대라고 하는데 또 G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되게 젠지라고 합니다. 젠지. 여러분 젠지가 뭔 줄 알아요? 제너레이션 G의 그렇게 줄임말이 젠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M세대는 인터넷이 보급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그래서 인터넷 활동을 했던 그렇게 이 세대를 그렇게 왜 M세대라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런데 이제 G세대는 뭐라고 하냐면요. 휴대폰이 보급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보면서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놀면서 이걸 놀 줄 아는 아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세대가 G세대. 그런데 얘네들의 언어가 참 진짜 이렇게 이상한 언어들 많이 써요. 줄임말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른들한테 막 그렇게 반항이나 있었고 그런데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벌점 받을까봐 또 인상 꼬박꼬박 쳐갔대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집에 오면 그냥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로 이렇게 점점 가는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질서에 불응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니.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그럼에도 말세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순종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 흐름과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뭔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너희들은 해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자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를 어떤 애들은 장난 삼아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와 네 부모를 공경하다가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공격 많이 당하지 자녀들한테. 아이고 아빠는 좀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자녀들이. 이거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자녀는 항상 애들이요 항상 반항기가 있어. 아빠는 좀 뭐라면 가만히 있어. 이게 청소년만 그러니까 말 안 통하면 부모하고 말 안 통하면 항상 그걸로 싸워. 제가 보는 그 주변 분들도 그래요. 그냥 이게 진짜 엄마 아빠 답답해 죽겠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춘기는 잠깐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한테 함부로 막 대들거나 그러지 못했으면 아버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이지만 소심하게 그냥 말하지만 뭘 안다고 그러세요. 이러다가는 그날 그냥 많이 그냥 빠따맞는 날이에요. 그 말.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한 자녀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악할까요? 그
근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농담이 진담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뭐부터 이렇게 배웁니까? 반항하는 것부터. 어릴 때는 그래도 말 잘 듣죠. 착하죠. 착해.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교회로 착하지. 그런데 중학교만 돼보세요. 안 착해져 이제. 여기저기 그냥 친구들 만나고 뭐하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네들 이렇게 정신 세계가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자기들하고 이렇게 말이나 좀 꼰대 같은 소리 나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자기들 그렇게 세대 이렇게 맞지 않는 얘기하고는 이거는 진짜 부세대고 아우 뒤떨어진 거야. 그런데요, 정말로 자녀들 이렇게 그걸 알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이렇게 알까요? 그걸 모르는 거야. 오늘 말씀은 그런 이 세대들 향해서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뭡니까?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섬기는 게 그게 바로 공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이건 공경 아닙니다. 주인이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군인들은.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계급장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이 사람한테 경례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경례하는 게 아니라 계급장에다 경례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 이건 공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뭡니까?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존경과 신뢰 속에서 너희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러면서 공경하는, 이 사랑과 존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이것은 부모님이 이 자식이 순종을 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순종을 해.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긴 들어도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아. 공경 뭡니까? 아우 엄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식이 잘해주는, 이게 공경이지. 내 속으로 그냥 아우 진짜 엄마 그만 좀 해 이래도 또 그래도 알았어 엄마 겉으로라도. 왜?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한 내 엄마하고 내 아버지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 순종이 나, 그게 바로 공경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 이거는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기꺼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야, 네 어머니야. 너 이제부터 내 어머니 네 어머니로 모시고. 마지막에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 또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제자에게 어머니를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공경의 정말 대명사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셨기 때문에 순종했고 또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육신에 계신 분.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불순종은 뭡니까?
화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은 축복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제사하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살아계실 때만 잘해, 살아계실 때. 제사는요, 뭡니까? 부모님과 상관없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꼭 살아있을 때 그냥 이렇게 효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효를 다한답시고 그냥 제사상 잘 차려. 이거 공경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왜? 부모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보다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내가 있을 때 효를 다하면요, 후회가 없고 죄송한 마음이 없고 그래도 또 죄송해. 진짜 여러분 평소에도 늘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데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나같이 말씀하시죠. 비로소 네가 잘되고 하나님과 장수하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공경하면서 너희들이 잘 받들고 잘 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과 축복과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물질 회복과 그 모든 일들이 잘된 일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잘된다는 그렇게 삶은 무엇입니까? 그 히브리어에서 야타브라고 한대요. 야타브는 뭡니까? 막힘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많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관계가 막히면 삶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타브는 뭡니까? 막힘이 없다는 것. 물이 순하게 흐르듯이 물이 계속 흘러가고 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막힌 곳이 없어야 되고 뚝이 없어야 되고 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렇게 막힘이 없이 물이 흐르듯이 막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잘된다는 말은 막힘 없이 근심이 없고 그리고 또 괴로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힘없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육신의 부모님께 정말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막힘이 없이 모든 일들이 열려지게 되고 근심 걱정 우환이 없이 하나님께서 범사가 여러분의 삶에 잘되는 은혜, 형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서 나갈 때도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다시 그냥 이렇게 또 다른 돈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물질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또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막힘이 없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써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뭐가 이렇게 매듭이 없고요. 꼬이는 것이 없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우리가 삶이 행복하고 삶의 행복뿐만 아니에요. 근본적인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 기도줄이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대로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 왜?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없으니 내 육신도 저절로 건강하고 우리가 강건하고 오래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막힘이 없는 인생, 순탄한 인생 사는 자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움 당하기도 하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공경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께 효자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그 자식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효를 다하는데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그 자식을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땡겨주고 그리고 또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할 때 너희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나 그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상 살면서 그냥 아프면서 연약하게 오래 사는 거, 가늘고 길게 사는 거 그런 인생 우리가 원하는 인생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짧고 굵게 사는 걸 원하지. 사람 안 아프고 오래는 못 살더라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걸 이렇게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는 무병장수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안 아프게 오래오래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효도관이 옛날에는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라 했어요. 근데 이 충효 사상이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성도 무너지고 효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효도만 받아야 됩니까? 부모된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이렇게 겸해서 하잖아요. 부모들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는 항상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와 같죠. 나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내 새끼는 그냥 애 같아.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 그러면 10대만 어린애가 아니에요. 평생 어린애야. 부모 입장에서. 애 같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애 같으니까 아직도 그냥 이렇게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련을 나누라. 아버지랍시고 그냥 손만 잡지 말고 부모랍시고 손만 잡지 말고 니들 잘해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그럼 부모된 자로서 부모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의 그렇게 부모들에 대한 반감과 노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장 크고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참 가정적인 아버지 많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 아버지들은 근엄하고 보통 집에 잘 안 계시고 그리고 그냥 바깥 일에 바쁘면서 꼭 아버지 들어온 날에는 그냥 이렇게 잔소리나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긴장 모드 딱 들어오고 아버지 오면은 아버지 왔다 이러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TV 보고 하다가 이렇게 경계. 옛날엔 그런. 요즘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들 쫓겨나죠. 네? 자식한테 쫓겨나기 전에 먼저 마누라한테 쫓겨나. 애들한테 좀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이러면. 근데 옛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근엄한 거. 물론 요즘도 그런 꼰대 마인드 이렇게 장착하신 아버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육아 휴직을 쓰죠.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빠가 그렇게 잘하는데도 아빠를 싫다고 해.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가 그냥 싫어요. 아빠는 그냥 수염이 나서 싫고 아빠는 담배 냄새가 나서 싫고 아빠는 자꾸만 이렇게 날 껴안고 뽀뽀하려고 싫고 싫은 이유도 가지가지. 아버지는 그게 잘하는데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니들을 사랑하는데 왜 니들은 나에 대해 아버지가 좀 뭔가가 자녀들이 원하는 그렇게 방향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아버지들이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자녀를 사랑을 하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된 자로서 우리는 또 그걸 이렇게 또 잘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엄마들은 여기 성경에 그 아버지라고 나왔으니까 주된 그렇게 책임이 아버지만 있는 게 엄마는 어땠는가? 엄마는 애들을 그냥 이렇게 무조건 온양해하진 않았는지 방임하진 않았는지 엄마는 그냥 모든 책임을 또 혹시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사실 잘 생각해. 예전에 체육부 장관을 이렇게 지냈던 이명호 그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임금님이 맡기는 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임금님이 왕께서 주상전하께서 갑자기 그냥 크게 자명을 하면서 그 원자를 우리한테 맡겼다고, 원자의 계시를 우리한테 맡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로 그냥 타임슬립을 해서 내가 평민인데 주상전하가 그냥 이렇게 그 조정이 그냥 너무 시끄럽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신 신료들이 그냥 특혜서든 그냥 이 원자를 그냥 이렇게 적자를 세자로 착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암투가 벌어지고 이렇게 권력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싸움이 이런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희생당할까봐 이 원자를 그냥 갑자기 그냥 저 형한테 찾아와서 진이 그냥 이렇게 이 원자를 그대에게 맡기더니 그대가 잘 이렇게 양육하도록 하라. 이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원자의 계시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건 왕의 아들 아닙니까? 장차 세자 착봉돼서 이제 또 그 임금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다음 때 임금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대충 키우질 않아요. 교육에도 최선을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그렇게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이렇게 임시 그렇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자녀들을 향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될 때는 언제 그렇게 노엽게 될까요? 오늘 성경적으로 내 거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녀들은 그냥 부모 거라는 그런 이렇게 관념이 심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드러 패도 그냥 이렇게 자녀를 그냥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자녀를 그냥 듣는 거예요. 물론 철드는 자녀들은 그래도 그렇게 부모님 말 순종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야.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부모는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너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자녀의 말도 들 줄 알고 자녀를 또 존중하고 자녀를 또 이렇게 또 그 인격을 그게 하나의 인격체로 또 인정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는 상처받고 그러다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잘 고민해봐요. 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의 인격체로 내가 존중하면서 애 같으니까 존중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진 않았는지 아이의 그렇게 요구를 내가 이렇게 정말로 무시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자녀가 이렇게 노엽게 되는 경우 과잉보호하면요 또 자녀가 노여운 자녀가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은 그 자식은 어느 순간 무조건 오냐오냐 하다가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자녀는 노엽게 되는 화가 나는 겁니다. 과잉보호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폐류나 박한상 사건 아세요? 박한상 사건 94년도에 자기 부모를 찔러 죽였어요. 엄마 아빠를. 돈 있는 집안이야. 그 당시에 부모 재산이 100억이. 그 당시에 94년도 90년도 초에 그때 되면은 서울에서 아마 걔 아파트 한 1, 2억이면 샀을 거예요. 그런데 100억대 부자. 그래 이 박한상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냐오냐 크다 보니까 나중엔 부정자가 돼가 사회 부정자. 학교도 안 가려고. 그냥 뭐만 하면 다 싫어. 뭘 하나 끈질기게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다가 얘가 그냥 이렇게 미국에 잠깐 유학 가서 그것도 쫄라서 유학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맞들린 게 마약하고 도박에 맞들렸네. 유흥에 맞들렸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뜯어내가지고 도박하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그 당시에 도박으로 쓴 돈이 하루아침에 쓴 돈이 2,100만 원.
막 2천 몇백만 1억씩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는 집안 부돌락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야, 너 계속 그러면 호적에서 팍 버릴 거야. 아이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좀 놀게 해. 안 돼! 이 말에 그냥 상처받고 화가 나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칼로 수차례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도망가는데 어머니 쫓아가서 뒤에서 등에다가 또 칼로 여러 차례. 이런 페류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거만 하다 보니까 거절을 당할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이런 페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은 이 자녀는 분명한 것은 안 된단 말을 듣는 순간에 페류나가 될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대학교 때 1학년 이렇게 올라온 그 후배 이 친구는 아니 대학교 1학년이 무슨 그냥 이렇게 뭐 차가 필요해. 저는 그냥 이렇게 운전면허가 나중에 따지만 차의 필요성을 몰라가는데 자기는 차를 사야겠다는 거야. 야 무슨 돈이 있어 네가 차를 사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쫄르라고요. 야 어머니 아버지도 목사님 아니시냐? 목사님 아들인데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또 교회도 사이즈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우리는 그 기껏해봤자 대학생 차 탄다고 해봤자 마티즈 아니면 티코 이런 거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애가 오늘 갑자기 그냥 중형 세단을 딱 끌고 온 거예요. 1학년짜리가. 깜짝 놀래.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를 쫄라서 드디어 내가 샀어요. 멋있죠? 아우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더라고요. 와 네가 그래 사람이야. 이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스포츠카로 이렇게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편애를 해도 자녀가 분노하게 됩니다. 첫째만 더 이뻐하든지 아니면 둘째만 더 이뻐 아니면 막내만 더 이뻐 부모가 편애를 할 때 자녀는 또 분노하게 됩니다.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동생은 공부를 못해. 야! 넌 왜 형같이 못해? 비교하는 순간에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자식들은 야! 언년이는 나한테 잘하는데 말자는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그따고 하는 거야? 아이고 언년이만 너무 잘 동생이 그냥 이렇게 언니보다 더 잘해. 이러면은 그 언니 된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아요. 그리고 자녀를 소홀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그때 그냥 이렇게 나한테 그냥 신경 안 썼다고 그거 나중에 상처돼서 나중에 얘기해요. 또 어떨 때 가혹하게 꾸중을 하거나 체벌을 할 때 자녀는 상처받고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한테 막 나가게 돼요. 화가 나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훈 차원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막 때려요. 감정을 실어서 때려요. 그러면 자녀는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오래오래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자녀를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라고 원망을 하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그때 돼서 말합니다.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평생의 상처가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그때 왜 그랬어? 그때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정적으로 너 왜 그랬어? 비교하고 편애하고 차별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분노하라고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으로 대하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정성껏 훈계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왕의 자녀를 다루듯이.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이렇게 교훈, 이건 뭡니까? 바로 교양 있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기르라는 거. 주님을 닮도록 기르라.
우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그냥 이렇게 교훈을 해야 된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싫어하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이렇게 목사 자녀들 눈치 볼 때도 있고 이렇게 이해 안 되는데 이 가정의 달을 가져서 앞으로 남은 사명은 저에게 가정을 위해서 남은 사명은 제가 죽는 날 동안 잔소리하는 자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겠니? 하나님 말씀이 이번한다. 아 듣기 싫어 이래도 그래도 들어야 돼. 언젠가는 그게 그냥 이렇게 그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로 양육합니다. 훈계란 마음에 둔다는 뜻으로 말을 통한 교육 훈련이죠. 말씀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냥 자녀들에게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때를 어떤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 싫으면 말이라도 들려줘야지.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정말 유랑과 핍박 속에 살았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교육을 통한 선민 의식화 때문입니다. 성경을 계속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하루 24시간 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야야 봐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어디 그냥 똥 싸러 가는데도 화장실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야똥 싸면서도 앞에 그거 봐봐. 야 밥 먹을 때도 야 밥 숟가락 이렇게 그 식탁에도 그냥 환장하지. 사람 미쳐버리지. 그런데 이것이 24시간 생활화가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런 식의 교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레. 아버지 찰스 웨슬레는 성공의 신문인데 찰스 웨슬레는 별로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써서 엄마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엄마가 100점짜리. 성경 공부부터 해가지고 큐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엄마한테 배워. 수잔나 웨슬레가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 자녀들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이러면은 이 10명의 아이들이 침상 앞에서 그냥 딱 정화들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위대하다 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3살짜리 꼬마가 됐든 10살짜리 애가 됐든 18살짜리 청소년이 됐든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합창하듯이 그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받아서 감리교회 창시가 됩니다. 존 웨슬레. 웨슬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스승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주의 성령님이시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의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 존 웨슬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 어떤 곳이래?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방하는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을 이루는 그런 복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곳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육이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된 자는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상호간의 존중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화합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정말로 우리가 그 가정을 잘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그 잘 이뤄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 복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잘 될 때 우리가 범사가 잘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범사가 잘 된 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훈육하고 또 자녀된 자는 부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